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 거지요. 왜 금신상이라고 하는, 금신상을 섬기라고 하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참소했어요? 왕명이 떨어져서 왕이 명령하신 거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엎드려서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왕명이고 바벨론의 법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 던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금신상을 경배하라고 경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왕의 명령이 지금 왕의 위상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 말을 고발하는 거죠. 참소하는 거죠. 왕이 말했으면 왕이 말한 것은 당연히 다 지켜져야 되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금신상을 섬기는 이 법은 새 법으로 나왔는데, 없던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그 법이 왜 제정됐냐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을 잡기 위한 족쇄를 채워놨던 거예요. 그러니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참소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의로운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부리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왕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유대 땅에서 잡아온 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살펴보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나팔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니 처벌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누군가를 고발할 때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발장을 썼을 때 고발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세 친구는 왕을 높이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으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고발한 겁니다. 그러면 왕도 자기 입으로 이
이 우상을 섬기는 법을 선포했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처벌을 해야 왕명이 서는 거잖아요. 또 왕의 입으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말을 했고 이미. 그런데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친한 사람이라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처벌 안 하면 왕명이, 왕의 위상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한번 말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극형으로 다스려야 왕권이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교묘한 방법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너무 잘 나가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질투하기 시작하고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잡을까, 이제 그것만 연구한 거지요. 그러다가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냐 금신상이냐 이것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이 교활한 수법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악한 영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그래서 가만 내버려도 죽을 사람, 가만 내버려도 이미 악한 영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자기 편인데 왜 건드리겠어요, 약한 영들이, 사탄이가.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보니까 이재명이가 완전히 냄새 풀풀 풍기는 썩은 생선이었잖아요. 부정부패, 비리가 한두 가지였습니까? 아마 꼽아보면 굵직한 것만 해도 한 1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굵직한 것만 해도. 그 중에 하나씩만 제대로 조사해서 10가지를 하나의 조사 제대로만 한다면 하나당 최소한도 10년, 20년씩 감옥 살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10가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쪽 편에 선 사람들, 이재명이도 46점 몇 프로인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47점 몇 프로인가요? 윤석열보다 0.6, 0.7%인가 덜 나왔는데, 그쪽 선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썩은 생선이든 똥통에 빠졌든 무슨 짓을 했어도 자기 편이라고 감싸는 거예요. 무슨 비리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편이라는 거죠. 자기 편.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야 되는데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매사에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옳으냐 그르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쪽에 선 사람들을 보니까 내 편이니까 무슨 짓을 했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세워서 더 해먹어라 그 말인가요 그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직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좌파라고 하고 아무리 이 자기 쪽 이념적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하라고 하고, 그리고 뭔가 그 다음에 뭐 지지를 하든 안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다 편들어주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의가 서겠습니까? 법치가 서겠습니까? 공정이 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느부갓네살 때도 기드온과 세 친구는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매장시키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올무에 걸려들기를 감시하고 기다리다가 딱 걸리니까 왕에게 가서 고발장을 접수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알아요. 자기들 잡으려고 지금 금신상 만드는 거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고 위대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